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신앙 고백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성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00명이 넘는 숫자들이 나옴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영상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긴 장마로 인해서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의료진들이 힘들어하며 또 백성들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속히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백신을 개발하는 일이 하루속히 속도가 내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하여서 우리가 더 안심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큰 위로와 성령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41장 4절 말씀 가지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축복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참 매력적인 책입니다. 수많은 예언서들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신약을 기록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
신명기이고 그 다음으로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구약을 인용하신 말씀이 다름 아닌 이사야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사야서가 정말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라는 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이사야서라는 책의 뜻은 예사아 플러스 야로 야훼가 구원하신다,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또 한 분이 신약성경에 계시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본래 예수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놀라운 책이 이사야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목회자도 성도들도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 이곳저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으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상당히 깊고 넓고 오묘한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깊숙이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말씀 자체가 마치 단단히 닫힌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성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에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계시, 묵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 뜻은 아포칼립시스, 즉 덮개를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비밀을 폭로하다라는 뜻의 명사형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비밀스럽게 덮개로 안에 쌓여 있어요. 덮개로 쌓여 있으면 바깥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사야 그 안에는 성경 이사야 66장 안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한 진리, 영적인 진리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득 차 있는 말씀들을 마치 봉한 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 하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책이 봉해져 있으니까, 덮여 있으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또 12절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읽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대학교를 나온다고 이해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읽자 무식이라고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권사님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물어보면 권사님 글을 아시는지요? 그러면 글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모른다고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유식한 자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라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학식이 많든 학식이 없든 어떤 사람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듣기만 해도 깨닫는 축복이 주님의 이름으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나를 수술하는 말씀, 나를 다시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째로 말씀 안에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학식을 가졌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66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임재할 때에 내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축복의 길로 가는 그런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39절까지를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40장에서 55장을, 또 세 번째는 56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핵심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그 세부적인 표현 방식과 시대적인 배경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 부분 40장을
읽고 있으니까 가운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주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언약의 백성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장기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어려운 이런 침체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부족한 목회자가 함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와 위로를 함께 받아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요약한 것이 이사야 3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6절 말씀诵독해 드립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영적 침체기를 겪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도 과연 영적 침체기를 겪었던 것일까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찬성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거쳐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었고 우리의 역시 비전과 열정이 식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로 꼽는다면 담임 목사가 미국에 오랫동안 머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또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더한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더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훌륭하게 수행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이번 주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까지 오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 먹었던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말고도 우리 개인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봉사는 또 어떤가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벅찬 감격과 겸손으로 교회 일에 손발 걷어붙이고 나섰던 우리였는데 요즘은 TVM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만 해도 우리는 벌벌벌 떠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요? 과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인지를 스스로 묻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도 그 열정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한쪽 면만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데, 목회자가 한쪽 면만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성도들한테 참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쌉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기를 이제는 모두 벗고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새 힘을 받는 것 말입니다.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섭섭한 것이 많겠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질 대로 냉랭해졌어도 본인도 답답하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답답한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사야 40장 27절에 침체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0장 27절 성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부르짐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불평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한데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충만한데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불평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이 무시하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영적 침체기를 겪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계셔. 목회자도 모르고 있어. 누구도 내 사정을 몰라. 이렇게 혼자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이것일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목사님도 예전처럼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성도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 것 같고 온통한 마음만 쌓이고 그것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 머리카락이 밀린,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빼고 삼손을 정말 아주 극하게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삼손의 이제 조롱을 하려고 불러다가 이제 할 때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내 죽기를 원합니다 하며 성전 기둥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을 발휘해서 함께 죽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해 보면 28절 성독해 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가하시나니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세요. 곤비함도 없으세요. 명철이 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세움을 주며 소년에게 장정에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처럼 다시 날아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에게 새 힘을 주어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에 힘을 얻고 이제 힘을 내십시오.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대단한 일인데 아직도 피곤해하며 곤비하고 넘어지며 자빠져 있느냐? 일어나라, 달려가라, 뛰어라, 날개치며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70년이라는 긴 영적 침체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납시다. 다시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상태가 실족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뭔가 억울한 것 같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속이 심히 상하고 실족 상태라다면,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상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깥에 들풀을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들풀은 들에 있는 풀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놨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자라고 무럭무럭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 중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풀이 영원합니까? 한철이면 그렇게 푸르게 잘 자랐던 것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은 이러한 믿음의 대결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영적 대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41장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1500개나 되는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가면 부엌에 부엌 귀신이 있고 우물에 가면 우물 귀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각각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70년 몇 세대가 거치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야훼의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에 나무로 만든 우상, 금딱지를 덮어 씌운 우상을 섬기며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며 그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한때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도 잠시 동안 성경을 놓고 인터넷에 빠지고 TV에 마음을 빼앗기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영적 대결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이 누구인지 묻고 따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집 바깥에서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보나마나 뻔하지요. 그냥 죽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을 깨워야 합니다. 깰 때는 계속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예의를 차릴 시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언자는 몇 번이고 영적으로 잠이 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뺨을 때립니다. 묻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했느냐고 물으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서 잠이 든 사람의 심장에 거세게 뺨을 때려서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성도와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납시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매우 소중하며 예배 자리에 머무는 것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본들 우리 인간의 손을 다 동원해도 바닷물을 다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뺨으로 하늘을 잰들 우리 인간의 모든 뺨을 다 잰들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티끌을 담아 모은들 접시 저울로 재본들 그게 다 져지겠으며 산들을 저울로 잰들 다 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창조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절대적인 핵심을 건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처음부터 온 역사를 결정하였느냐,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대통령님도 아니고 사기꾼들도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가 우리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돌볼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머리를 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저 새 한 마리를 먹여 살리며 누가 저 들풀 한 송이를 돌보겠느냐? 누가 먹여 살리느냐? 누가 믿음의 참대상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크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믿으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 만나야 할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축복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 속에서입니다. 첫째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둘째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헤엄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침체, 영적 갈망, 영적 목마름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깊은 샘에는 감으로도 계속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약수터에 가봅니다. 약수터 물을 이제 우리가 다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수물이 진짜 좋은 물은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가뭄에도 한결같이 그 약수터에 물이 나오는 그 약수터가 진짜 좋은 약수터입니다. 가뭄이 오래 걸렸는데 가보면 얕은 데서 나오는 그런 약수터에는 그 약수물이 말라서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약수터의 물은 가물어도 가보면 계속해서 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 말씀 속에 머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크게 축복을 얻는 성도들, 그래서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고 깊은 샘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며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며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뜨거운 이쯤이 온 세상을 뒤덮게 합니다. 성령의 지유가 온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버리지 않고 갈증을 해결해주고 너의 간구를 해결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짜기 가운데 샘이 되게 하여서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해주고 샘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동행함을 통하여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확진자들이 300명이 넘는 가운데에 정부에서 이제 2단계 발동을 하여서 예배가 이제 또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안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한 성도,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직장, 어느 한 사업장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광야 40년 동안에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이고 입혀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 위에 또 모든 가족들 위에 또 저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의 의료진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